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어하겠습니다. 국어 토론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분별하기 두 번째 과입니다. 국어 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시죠. 네,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0절. 우리가 오늘 과거에 그의 믿음으로 내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듭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 현재 영생의 삶을 사느냐 명상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그것도 살펴보고 있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안에 살 부분들을 부활 구원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한 14장 10절 한번 읽어주시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저기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추격해 오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보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왔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11절에 뭐라고 해요? 매장지가 없어서 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 과거에 영을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두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그대로 육체 운동으로 이끌어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삶이죠? 그 육체 속에서 두려움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해국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삶이죠? 멸망의 삶. 멸망의 삶. 그게 멸망의 삶. 육의 세력의 두려움에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이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멸망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본능 배우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 닮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멸망이다 하는 것은 영이 잘한 거예요, 못 잘한 거예요? 못 잘한 거예요. 멸망. 그리고 어떻게 달리 말하면은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을 그 순간에 뺏긴 겁니다. 그 사건에서, 그 환경에서. 그게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이, 그 사건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구원 받았어도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자리에 우리를 세상에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 같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 모습이 육체만 보면.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보고 죽었던 영을 살려줬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절 한번 더 읽어보시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멸망의 사람이고 옛사람의 말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순간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것을 입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너도 그렇게 살지 말라. 여기서 멸망의 삶을 살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삶이 비슷해요. 이것을 그 사람들만 놓고 보면은 나하고 연관이 안 돼요. 여기서도 구원받은 백성인데 멸망의 삶을 사냐 영생의 삶을 사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후에 보면은 13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저번주에 봤던 건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육의 세력이 올라오면은 그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길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라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의 가축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가족에. 그러니까 집에서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나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나로. 그러면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리고 구별돼서 이게 거룩한 삶들이 우리에게 되어지면은 가축이 생축으로 바뀌잖아요. 그 몸은 생축으로 가축 중에서 깨끗한 정결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지요. 근데 그것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맛본 사람만 알잖아요. 맛본 사람만. 저번주에 본문을 안 봐서 봤고요. 오늘은 이제 또 구바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성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 이 부분들은 좀 기억합니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면 좋아요. 그 밑에 한번 다른 분 읽어주시죠. 너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마음속에서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인자를 내게 부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게 부사 도망하여 생까지 할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창세기 19장 18절에서 19절,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질문 1번까지 읽어주시죠. 노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떤 도를 받는 셈인가? 이것이 무엇을 보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는 거지? 그 전에 어디로 가라 간 거지? 산으로 가라 그랬죠. 산으로. 이제 소환성에서 이렇게 그 유황불이 이제 내리기 전에 그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나온 상황이죠. 상황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같이 해봐요. 찾아봐요.
노수 그러면 저기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영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노수 과거 구원 아니에요? 예, 과거 생명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고 할 때 같이 떠났지요. 그리고 또 택한 백성의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생명구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우하고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보이는 것만 향해서 갔던 것을 세상 것을 보고 갔던 사람이 노시지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리 하지 말아라지?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볼까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 가게 산으로. 예, 산으로 가까운 산을 가까운 데로 가게 해달라. 죽을 거.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소활성 가까운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겠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은 이걸 무슨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네, 성화구원. 이게 육체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성화구원이 안 되고 멸망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순간 노세 신앙이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번. 다른 분 한 번 읽어주시죠. 롯은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된다.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구원하셨다고 사용되었습니까? 생명을 살려준 것은 어떤 예. 성화구원.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이 생명은 뭘 구원한 것을 실제적으로 뭘 구원한 걸 얘기하죠? 예, 목숨을 구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목숨을 구해준 것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입니까? 성화구원. 성화권적이 그런데 바탕에는 이렇게 기본권이 깔려 있지요. 생명권이 깔려 있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목숨을 구해줬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거기서 육체적으로 살려준 것을 통해서 생명권적인 부분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번. 롯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롯은 어떤 삶입니까? 롯이 뭘 두려워하고 있죠? 재앙을 만날까봐 두려워. 재앙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봐? 죽을까봐 그렇지. 네, 죽을까봐 그러죠.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믿어지고 천국이 확신해지고 우리가 가는 세계가 확실하게 이렇게 소망이 되어져 있으면 죽음이 무서우나요? 일단은 무서워하죠. 예,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죽음이 전혀 그렇죠. 두려움이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또 따로 잡힐 수 있어요. 순간순간 찾아오죠. 예, 그럴 수 완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하지는 못하고 신앙에 따라서 네, 신앙에 따라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예. 내려가게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때 하나님 붙들어주면은 이제 또 저기 이 순교를 당해도 기쁨 가운데서 스데반처럼 이렇게 그 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장성한 자리에 가면 전혀 죽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수 있죠. 질문 4번. 목숨을 사해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면의 구원을 제시하여 주십니까? 답이 나왔는데 네, 나 그거 안 지웠네. 안 지웠어 제가. 보너스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과거 받은 생명구원과 현재 받는 영생구원.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지요. 그 부분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때에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실제 살 때 그 조그마한 일 속에서도 이게 생명, 영생이나 멸망이냐가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내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내 육체가 힘들어지면 내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짜증이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멸망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기 본문 한번 읽어주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예. 질문 5번. 이게 읽어보시죠. 5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 성경 구절에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은 45장,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시죠. 네, 45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5절까지 읽어보세요. 요셉이 시동하는 자들 앞에서 교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군중이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편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 앞에를 보니까 누가 하는 말 이게 요셉이 예. 요셉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형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4절 읽어보시면은 당신들이 하반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팔았어요. 팔 때 왜 팔았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서 그래요. 그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꿈을 한 가지만 꿨어요? 두 가지 꿨어요? 두 가지 꿨잖아요. 아니 다 뱃단이 내 뱃단 가운데 있고 형님들이랑 다 11뱃단이 나한테 절하는 인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왕이 되겠단 말이냐? 근데 그것뿐 아니야. 해와 달까지도 나한테 절하더니까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미움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계시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요셉은 확신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미움이 시기질투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는 행위는 뭐죠? 무슨 그러면 요셉의 형태는 구원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영을 구원 받은 사람이죠. 사막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지요. 구원 받은 사람인데 자기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니까 미움이 진해져 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팔자 이라고 팔았잖아요. 이게 무슨 삶이죠? 누구 닮은 삶이요? 마귀 닮은 삶이요. 그게 멸망이요. 그러면 여기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그럼 마귀 닮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하고 행복해질까요? 천국 가지도 못하지. 그것은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닮지 못한 그 사건에서 그 환경에서.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그때는 멸망의 삶을 산 거다. 우리도 그것은 멸망의 삶이지 영이 자라지 못한 것뿐이다. 영이 자라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의 영광을 입냐? 그렇지 않으면 신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입냐? 그렇지 않으면 육의 악한 것을 내가 쓸 것인가? 마귀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듯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게 성화권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의 삶을 살고 몸과 마음에 악한 것이 배이는 삶들을 살아버린 거죠.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질문 읽어주시죠. 6번. 옛사람의 욕심에 기울어서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세상으로서 한 말을 써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형들을 향해서 5절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다. 그 전에 뭐라 그래요?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잔하지도 말고. 그 본문에서 더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들보다 나를 보냈다. 먼저 보냈다 그래요. 형님들이 미워서 시기질투가 생겨서 애굽에 인신부연계 시켰어요. 돈 20 받고 팔았어요. 은 20 받고 요셉을 팔았다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형들의 미움까지도 이용해서 야곱의 그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에 들여보내요. 우리를 세상에 내려 보내던 것처럼. 근데 요셉이 볼 때 보면은 얼마나 멋있어. 그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형들 먼저 나를 보낸다. 이렇게 보여지냔 말이에요. 참 멋있지요, 요셉이. 이게 믿음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왜 그 다음에 7번 질문 보고 나누시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세 사람이 눈으로군요. 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죠. 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요셉이 걸은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면은 그 요셉이 한 걸음 형님이 파는 거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이 과정들 속에서 근데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요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놀러 날라고 살았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맡겨진 일들을 잘 하니까 가정
보디발이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람 입장에서 육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봤어요. 세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줬던 그 계시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야곱, 우리 가족, 우리 족장, 우리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이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나를 애굽의 종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확장시키려 한 나라를 만들기.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 개인을 놓고 봐요. 내 개인을 놓고 나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셨어. 하늘의 영광을 입힌다. 그 영광을 입혀서 내가 세상의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거 내게 입혀주려고. 그러니 이것을 똑같은 것을 봐도 세 사람 눈으로 보느냐 옛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오늘 원수 갚을기 생겼네. 그리고 형님도 잘 됐네요.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총리니까 고무총리잖아요. 참 멋있어요. 이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가능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맺어졌잖아요. 이게 요셉도 그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무슨 삶을 산 거죠? 그게 그렇게 살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준 그 기쁨과 하나님이 준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미워한 나를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용서하게 하시고 끌어안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도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준 것이 얼마나 복이냐고. 하늘의 복이요, 복이. 그게 하늘의 복이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 이거야. 근데 우리 육체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 육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잠깐 붙들어주면은, 그러나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게 해놨어요. 믿음으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멸망의 삶을 살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전쟁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요. 내적인 전쟁. 근데 내 속에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분 나쁜 것이 확 올라오면 내 속에서 미움이 확 같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쏟아놓으면 마귀한테 속은 거고. 그러나 그거 올라오는 데까지는 우리가 못 막아요. 그러면요. 예.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괜찮아요. 어때요? 아까 그 내가 한다 그랬잖아요. 결정을. 예.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몰라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김정수기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을 자유의지를 두고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를 두고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열림에 맺게 한숨 거듭나게 해준 거잖아요. 영을 살려준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 마음의 감화 감동을 해줘요. 거기까지 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해줘도 그걸 해준 것은 성신 하나님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배후에서 또 육의 세력이 또 올라와.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 육성이 더 강하니까. 네. 내 육성이 더 강하니까 성령의 강함을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아니라 이거 분류해서 보면은 육의 세력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감아준 것도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서 또 저울질하는 육의 세력이 내 속에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계속 대적해서 서로 싸워. 그런데 이것을 어쩔 때는 성령님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네, 같이 맞아요. 따라오는. 그러니까 성령님에 깔려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가서 깨우침을 주시고 예. 그랬을 우리 때에 예, 그 도움을 주니까 네.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그 말이 나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했을 때를 보면은 이것을 내가 용서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또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한 것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감화감동해 준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끌려오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 내가 악인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 하면은 순간에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귀신 쫓아냈죠. 권능이 행했죠. 선지자들도 했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가 들어가고 내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분명히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쫓김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살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자기는 멸망한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말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교훈은 받되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바른 거죠, 맞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그 구제를 할 때에 다른 사람 보게 헌금을 할 때 딸랑 소리 나게 그리고 모퉁이 가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열매가 된다? 그게 육의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거보다 낫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은 바른 겁니다. 주여 부른 자들도 우리가 생명 구원 받은 사람,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순간에 거기서 넘어가.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 때 넘어가는 거나 주여 하고 넘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육의 열매가 그 순간에 맺혀졌느냐? 그러니까 육의 열매가 맺혔으면 하나님 안 닮은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거 인정해야 안 해요. 난 모른다고 해요. 그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성령님이 이끌려져서 몸과 마음에 유기적인 상태에서 끌려져 가요. 유기적인 상태에서 끌려져 가서 사라지게 되는데 혹은 또 그때 마귀 역사, 마귀는 항상 하잖아요. 우리 육체 통해서. 그리고 또 마귀도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신다는 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때에 맞게 이렇게 할 때는 그것 또한 마귀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려가잖아요. 그것 또한 그 때에 그것이 우리가 넘어짐도 필요해서 넘어짐도 하나님의 허용이 예, 없으면 안 넘어져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넘어짐을 통해서 또 은혜로 살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또 넘어져가지고 다시 예, 예, 깨닫잖아요. 자신이. 그러니까 나를 깨닫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맞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그 넘어져도 감사.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져서 가도 감사.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뻐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나 기뻐 안 돼요. 나 짜증나요. 나 원망스러워요.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지. 해야지. 하나님 내 여기서 내게 주고자 하는 깨우침을 주든가 하나님 주시잖아요. 예 줘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찾으라 이 말이지. 찾으라. 그러면은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가가 그곳에 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깨달았을 때 금은보화가 깨진 거잖아요. 깨진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삶을 산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진짜 요셉은 국무총리의 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입을 수 있는 세마포의 그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입혀주기 위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을 통해서 그 삶이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줘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던 것은 우리를 지금 세상에 놓은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 뭐 하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를 길러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른다니까요. 나를 기르고 계셔. 예. 그리고 그래서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세계를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그 계시적인 꿈들 그때그때 깨우침을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지.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요셉을 차례차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의 그 신부단장해 준 거죠. 그 세마포 입혀준 거지.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게 했고 그렇게 나왔을 때 요셉은 내가 했습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그게 내가 했습니다 하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성기단 얻으라고와 모른다고 육적인 열매 맺어지는 그것은 모른다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그게 육의 열매니까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은 천국 그 사건 그 환경에서 천국 들어가는 삶을 못 살았다 이 말이지. 존재적으로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천국 못 들어가는 걸로 전체가 못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헷갈려. 요셉도 여기 이미 그 영혼 구원 받은 자잖아요. 생명 구원 받은 자잖아요. 형들도 생명 구원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먼저 멸망의 삶을 살고 육의 세력에 끌려서 육의 열매를 맺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도 다음에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 길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 속에 더 있어요. 근데 그들만 그게 아니라 나를 길러고 계시죠. 나를. 그래서 그 요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가셨다. 길러가셨다. 8번 질문 8번 보십시다. 요셉이 세 사람으로 믿음의 말을 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어떤 구원인가? 이것은 어떤 믿음이죠? 구원은 성화 구원인데 예, 믿음은 성화 구원할 때 사용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 믿음이 둘로 나누잖아요. 은혜 믿음. 은혜 믿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예, 행위 믿음.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실제로 사라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야 현재 믿음은 행위 믿음이에요. 행위. 그러니까 은혜 믿음은 내가 믿음이라는 게 포함된 실제로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워. 예. 그래서 이것은 성화구원이잖아요. 성화구원을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셨어. 그걸 또 달리 말하면 물과 성령에 이끌려져서 육의 참 거듭남으로 살아서 육의 참 생명적인 삶들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만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붙들어주면 가능합니다. 저도 내 속에서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육의 세력에 멸망의 삶을 살 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9번 질문 보십시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는 형들에게 하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계시하여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 믿음으로 가는 영생이에요. 예, 영생권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삶이에요, 마귀 닮은 삶이에요. 하나님 닮은 삶이잖아요. 자기서 영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산 거잖아요. 그걸 고백한 거잖아요. 이것은 행위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영이 자란 거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입어진 거잖아요. 입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영생의 삶이 되어가지고 영의 세계, 신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세계까지 영원히 가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고 나를 세상에 두신 거고 우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성경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10번, 질문 10번 위에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 큰 구원으로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소생을 세상에 주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참 우리 사실은 진짜 예, 질문 10번까지요. 우리 성경자에서 구원은 무엇에서 이 구원을 말하는 성화구원이다. 먼저 보는 거지. 어떤 구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나요? 어떤 구원을? 영생구원이다. 무엇을 보존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는 뭘 얘기하고 있죠? 목숨을 구해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생명을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목숨이 살려준 것에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1번 질문 봅시다. 11번 질문. 생명을 보존하는 것, 즉 목숨을 살려주는 것을 구원하여 준 것을 통하여 어떤 구원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게 성화구원은 과거구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권이잖아요. 목숨은 스스로 살아나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생명권으로 봐야 돼요. 생명권. 목숨이 살려진 것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살려 영이 살아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요셉이 말하는 것은 요셉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형들에게 고백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고백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화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목숨이 거기 안 오고 애굽에 계속 있었으면 7년 동안 계속해서 6년 들면 어떻게 했어요? 5년 동안 더 들면 2년 동안 6년 들어서 5년 동안 6년 들었으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질문. 하나님은 왜 모든 형제를 통해서 요셉을 팔자하는 구원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게 하는 등 구원을 섭리하여 준비해 주셨냐 이런 질문인데요. 저기 창세기 4장 45장 7절 뭐 하려고요? 당신들의 후손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예. 그러니까 그 요셉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려고 구원하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목숨을 구원한 거 서놓고 생명을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300만 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온 것처럼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뭘 갖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지? 금은 보아다. 예, 그건 뭐 다 이렇게 받아갖고 나왔어요. 받아갖고. 그게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뭘 받으라? 변질되지 않고 금하고 금은 보화를 내가 켜가지고 하늘의 걸로 바꿔갖고 내가 약속한 땅에 오늘을 이발하고 있잖아요. 애국에서 나올 때 애국 사람들이 빨리 나가세요 하고 금은 보화서 다 이렇게 주면서 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지며 하늘의 금은 보화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생명을 구원해서 생명을 보존해서 이 후손을 이곳에 살려 세상에 두려고 그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내게 하늘의 걸로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3번 보십시다. 요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세 사람 하나님을 믿는 힘이 신이라고 해서 힘이 나을 수 없어요. 예, 세 사람의 말로 한 말이 어떤 말을 한 거죠? 창세기 45장 7절에서 본문에서 찾아봅시다. 큰 구원을 당신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를 당신들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형님들이 저기 일부러 보냈어요. 미워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인신매매했습니다. 그 순간은 미워서 파는 거죠. 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뭐 했어요? 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가는 데 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영생의 삶이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처음 낮아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형님들이 나 팔아먹었잖아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은 육적인 말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육적인 선을 이룬단 말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선을 이루어주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번 질문 조금만 더 합시다. 나를 14번이요? 예, 나를 14번.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보이는 면에서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믿음의 말은 어떤 삶이며 그 삶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을 산 거지? 예, 그게 요셉의 삶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시간 그 사건에서 하는 말이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그 말을 새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어서 하늘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영이 자란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육이 거듭난 겁니다.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닮은 삶을 사라진 거죠. 변화된 삶. 그런데 이렇게 사라지면요,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요셉에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 찾아가지고 차와가지고 하나도 안 미워, 믿지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을 수 있는 거죠. 15번. 하나님 왜 야곱의 가족의 목숨을 구원하여 세상에 두셨을까요? 요셉의 말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되었는지 표현하네요. 예. 이제 비슷한 말들인데, 그것은, 앞에서 한 부분들하고 비슷합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두셨는지요?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뻐함이 안 됩니다. 기뻐할 것을 내게 주세요. 깨우침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요게 나와져야만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입어야만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뜻이다. 그 삶이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설명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죽었거나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다시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필연상 육체의 목숨을 살려준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성경에서 구원의 필요를 과거받은 생명구원, 현재 받는 영생구원, 미래받을 부활 구원인지 분별하여 봐야 한다. 네,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요셉의 형들이 넘어짐을 통해서 나 자신, 나의 육적인 모습도 보지만 또 내 속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하는 부분들이 다 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부활하여요. 부활하여서 부활체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와 살 때가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심적으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했지만 힘들어도 하나님 이곳에서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때가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는 거지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